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랬습니다.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이고 자기들은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때 이 시골에서 부모님들은 농사만 짓고 그런 자매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늘 교회 와서 살피고 자매가 조그마해요. 잘생기는 건 아닌데 못생겼다고 이 테이프 들으니까 또 욕도 먹으니까. 근데 이 자매가 늘 이렇게 전사님네 집에 가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살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나는 앞으로 시집 가면 사업가한테 가야 되겠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목사님들 전사님들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 교회도 너무 어려워서 자기는 좀 돈 많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제대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우리가 다 웃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 시골 사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그냥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속으로 막 웃었어요. 그래서 한 30년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디 사냐 했더니 어디 산대요. 지금 뭐 하냐 했더니 사장 부인이 됐어요. 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 돈 벌러 어느 지역에 왔는데 오자마자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나가려고 가방 책 들고 그냥 길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차가 지나가다가 교회 차라길래 제가 손들었대요. 그때 태주들이 교회 간다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청년한 남자가 자기 이렇게 안내를 하더래요. 처음 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남자가 악착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너 직업이 뭐냐 했더니 자기 직업은 연구원이라. 그러니까 속으로 안 된다 너는 사업가로 가야 되지. 연구원 갖고 안 된다. 그랬는데 이 남자가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하루를 결혼한 거예요. 자기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연구원이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봉사를 많이 했냐. 그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두 부부가. 나한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자기네 교회 당회원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자기네 집에서 자기 남편이 전 티켓을 다 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면 안 되죠. 그죠? 호텔빌까지 싹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함께 막 선교 여행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구르잖아요. 우리한테도 좀 나한테도 하면 안 되나 했더니 선배님도 교인들 중에 그런 인간 만드세요. 알았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목인데 부목할 때 어떤 자매 하나가 늘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근데 이 자매도 똑같은 얘기야. 자기가 나중에 의사한테 시집 가겠다. 근데 유 목사님 표현에 말하면 세상에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도 속으로 가슴으로 웃었대요. 야, 그래도 어느 정도 생겨야지 그 실력 있는 사람 그 의사가 아무한테 시 가겠나? 장가 가겠나? 그랬대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자매가 이제 목사님을 잘 이렇게 은혜 받고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다른 교회 강사가 이제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목사님의 수종을 그 자매가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강사 수종을 뭐 물 갖다 드리고 어디 모셔다 드리고 이런 건 다 이제 자매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요. 그때 갑작스럽게 어떤 청년 하나가 그 강사 목사님을 상담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잘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누구냐? 의사라.
그 안내를 받고 뿅 가버렸어. 완전 맛이 간 거예요, 남자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잘생기고 그랬는데 못생긴 아가씨한테 장가를 가. 근데 얼마나 잘 키우냐. 우리 후배도 보니까 딸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싱가포르에 있고 하나는 저 베트남에 있어요. 얘들이 언어를 4개 나라 언어를 해요. 우리 성도는 아무도 안 올려. 우리는 뭐 한 가지도 만족하니까 막. 근데 이 얼마나 자녀를 잘 키우고 남편을 잘 가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늘 하나님 말씀 자기가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걸 남편이 갔다 오면 말해주고 자녀들에게도 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거 별거 아닌데 아이들이 굉장히 발견 잘하는 거예요. 오늘 암볼리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전도자가 그냥 사랑한다면 연애 같으니까 주 안에 있어서 믿음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저 자매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암볼리아 그랬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오늘 이러한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가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전도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누명 씌우는 거거든요. 누명 씌우는. 이게 누명이거든요. 그죠? 이게 가장 힘들어요. 저도 지금 참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어느 병원에서 이게 예배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환자들하고 예배하도록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 소리 들은 거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 보고 좀 더 기도 많이 하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 교회가 이 누명을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할 말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교인들도 와서 은혜 받고 그러면 또 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 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래가지고 들어보지도 않고 또 우리를 정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연히 병원만 더 어렵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다른 교회에다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기다려보라고. 그런 방법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있어요. 기다려보라 했다. 이 누명이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지독한 거거든. 초대교회는 막 완전히 이단 누명 다 세워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했거든요. 저번 주 얘기했다시피 이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모이기만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온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너같이 이게 못생기고 너같이 시골 사람이 무슨 사학가한테 시집가고 네가 무슨 의사한테 시집가겠냐. 근데 이 사람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그 마음에 변치가 않더라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비웃는 거 알잖아요. 인간인데 뭐 잘생긴 것도 막 잘생기고 막 키가 늘씬하게 뭐나 뭐 그냥 동글동글해요 그냥. 그런데 이런 말 하니까 다 우리가 뭐 암도 안 믿어. 근데 이 사람은 뭘 본 것 같아. 그죠? 오늘 이렇게 누명을 쓰는데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에 초대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 했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뭘 갖고 있었냐?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또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냐? 예수님이 나의 병들어 병을 고쳐줘서 믿고 나에게 응답을 줘서 믿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못 믿냐? 뭐 은사 받고 은사를 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방언 터졌기 때문에 성령을 믿고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을 믿으니까요. 성도가 서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그런 역사에 서로 떡을 떼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만큼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버리면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제가 이 앞에 두 여자들을 간증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뭘 받느냐? 목사님들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왜? 경제가 항상 부족하니까. 전도사님들이 항상 힘들어.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런 남자 만나서 이런 가정에 가서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진짜 교회를 한번 멋있게 섬겨보아야 되겠다. 그 믿음이 생겼는데 이게 그대로 성취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뭘 가졌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그대로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하지 마라.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불신앙은 믿음이 아니에요. 겸손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이 딱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막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그럼 나는 믿음 없습니까? 내가 믿는데 나는 왜 그럽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워낙 하나님 없이 살던 습관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치유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 돼요.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소망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인데 두 번째 소망은 뭐냐? 소망이 있으면 뭐가 되냐?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인내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인내가. 기다려지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뭐냐?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본 사람, 이 믿음의 역사를 본 사람은 인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제가 생각한 걸 막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막 반드시 밀어붙이고 그랬어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안 되는 문제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단번에 해결돼 버려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요단을 가르겠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다음번에 다 갈라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해고 바벨론, 아수르 다 무너져 버려요. 못 이기잖아요. 아, 누가 막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이다 그랬어요. 오늘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주 안에서 그랬어요. 주 안에서.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비볼로 그랬어요. 암블리아 그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중요한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수고가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는 말과 사랑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안 그래요. 막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니까 막 또 어서 이상한 걸 보지 말고. 성경에 그렇잖아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하면요, 예수님 하면 그건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건 기도 많이 하는 저 사람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니야. 어느 날 뭐냐? 이게 내 하나님이구나. 딱 느껴지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엄마들이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결혼하면 막 사랑하는 남편 때문에 희생하지만 자식 낳아보세요. 남편은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간다 그러면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해주는데 남편이 새벽에 간다 그러면 갔다 와. 그래요. 사랑이 식어졌어. 저도 우리 집도 그래요. 어머니가 나는 막 잠법이라. 저 방 하나다 저방 하나다. 저 골방 하나다 내 방 딱 만들어 갖고 당신 거기 가서 있으라고 해서 나는 오늘 유배당했어. 안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요즘엔.
그래서 확실히 내리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 사랑.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모든 것이 관계가 없어요. 이게 특징이라. 아무리 어려움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렸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특징이 한가가 같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받았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렸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렇게 어려운데도 전혀 문제가 안 돼, 그 사람들에게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1분만이라도 오늘도 큰 역사가 일어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게라. 그렇잖아요.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이게 문제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욥이잖아요. 욥이 막 재산 다 널러가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자기는 막 몸에 학질이 나와서 막 난리고 지금 막 친구들이 와서 비웃고 이웃들이 와서 비웃고 막 그럽니다. 그때 욥은 뭐라 하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이렇습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욥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욥은요 상상치도 못하는 해결을 했어.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나가 당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옷을 찢어가면서 얘기했다니까. 회개도 굉장히 수준 높아. 우리는 우리가 조금 무슨 일 당하면 막 내가 무슨 죄 졌습니까? 내가 죄 진 거 있으면 나 알려주세요. 내가 다 얘기할게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데 왜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낙심하고 그러느냐? 막 옷을 찢어가면서 얘기했다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렘넌트들 7명의 렘넌트가 특징이 뭐냐?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았다. 내가 볼 때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어릴 적부터 뭘 봤냐?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가문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가문을 통해서 민족 전 세계를 살리려고 이렇게 불렀구나. 이걸 은혜를 봤어. 욥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입었어. 그걸 봤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보고 요즘에는 뭐라고 하느냐? 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천명. 이 천명, 하늘의 명령을 받단 말이죠. 천명. 이걸 본 거예요. 전도자들이 뭘 봤냐? 이걸 본 거예요. 천명을 봤어. 이 천명,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딱 받는 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소명이요. 이것을 이제 진행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사명이라고 하는 거야. 사명. 이렇게 되잖아. 그죠? 전도자들이 뭘 봤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팔복을 얘기하잖아. 팔복을. 왜 그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배경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 망했어요. 완전 망했는데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제사장이다. 나라가 망해서 성전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그걸 못 보고 나는 제사장인데 옷 입고 다니면서 나는 서기관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저거 병신이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앞제비가 됐는데 일본 사람 빌붙어 가지고 출세한 사람들이요. 나는 뭐라고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부흥을 했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지금 중국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당신들 나가지. 이제 중국서 나가라. 여러분 이제 법을 만들어 보면 꼼짝 못해요.
한국 사람이 한국 기업을 만들면 국가에서 나가라고 하면 보상 다 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다른 나라 가서 성공하는 거 법 바꿔가지고 이방인들 나가라 그러면요. 다 놓고 다 나가야 돼요. 힘 약한 국가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게 망했는데 자기들은 안 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게 복 있다는 게라. 애통하는 게 복 있다는 게라. 저렇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걸 못 보는 저 영안이 그걸 거꾸로 된 거다 그 말.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사복음서의 배경을 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또 뭐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세계 복음하고 민족 복음할 그런 힘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아무도 힘 있는 사람 없어요. 나는 못한대. 나는 내가 뭘 합니까 목사님? 안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갖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씨 뿌리는 자 겨자씨 그 씨 같다는 거 겨자씨 같다는 거. 그 씨가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불으면 씨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땅에 흩어져 버리면 몰라. 그런 씨가 땅에 떨어지니까요. 이게 싹이 나서 나무가 돼가지고 거기에 새가 깃들고 거기에 와서 짐승들이 깃드는 그런 엄청난 나무가 그런 게 우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그마한 믿음 그게 조그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걸 봐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막 누룩 같다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룩 같다가 너희들이 누룩 같은 존재라 훅 부르면요 밀가루 같은 누룩이잖아. 바로 아무것도 없어져. 그런데 이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막 모든 영향을 다 줘가지고 부풀려서 막 빵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우리 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다 힘이 빠져 있으니 어쩌면 좋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 기도, 찬양 이게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저 밭에 있는 보화를 얘기하잖아요. 거기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많아가지고 피난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다 들고 못 가잖아요. 보화를. 금부락지를 다 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다 묻어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 가서 다 죽어버렸어. 다른 사람이 그걸 주인이 돼서 경작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이 밭 안 갈잖아요. 이웃 모습을 밭 가는 사람 데려다 밭을 갈다 보니까 뭔가 큰 것이 뒤에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막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어. 이 밭 가는 사람이 가서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 밭을 나한테 팔으세요.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 아파트 안 팔아. 내가 지금 밥 팔 일 없어. 돈 필요 없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돈 배를 더 드릴 테니까. 왜? 대출 받아도 막 여기 보아 팔으면 10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까 막 투자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요 소명 사명이 확 일어나요.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이 뭘 봤냐? 그걸 본 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봐버렸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사에도 큰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크루소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중에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은 찬양이 이 사람 찬양이에요. 크루소비. 이 사람은 소경이잖아요. 어릴 적부터 눈이 못 올기 때문에 눈을 못 보기 때문에 할머니가 늘 이 크루소비한테 성경을 읽어줬어.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뭐냐 하나님 내 눈을 안 열어도 돼. 왜? 눈 열어봐야 세상에 맨날 악한 거 싸우는 거 이것만 볼 건데 눈 모르니까 그건 안 보이고 맨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만 받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지은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돼야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뺏을 자가 없어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 누구를? 모든 사람을 다 살려버렸어요. 이게 진짜 사랑받은 사람이거든요. 이제는 이 수준을 뛰어넘었어. 오늘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입니다. 암볼리아. 암볼리아. 이 사람은요, 고전에 보면 이 사람 신분이 뭐냐? 노예예요, 노예. 노예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 것이 어디냐면 토미틸라라고 하는 황제 집안 가문이라. 황제 집안이라. 토미틸라라고 하는 이 황제 그 가문에 있는 사람이라. 이 집의 노예가 됐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문에 가서 이 황제 집안을 얼마나 잘 섬기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했는지, 이 암블리아 묘가 어딨냐면 도미티엘라고 하는 그 황제 집안만 쓰는 묘가 있잖아요. 묘지가. 거기에 가장 중앙에 암블리아 묘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 묘를 누가 거기다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그 가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렘넌트가 이런 인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귀족도 살리고 노예도 살리고.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으니까요. 노예가 바울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현장을 다 바꿔버렸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거든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성경에 또 이런 인물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빌레몬 장로. 빌레몬 장로 집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뭘 훔쳤는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갔어. 그게 누구냐? 오네시모가 감옥을 갔어. 바울도 전도하다가 어디 갔느냐?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누구를 만났냐? 전도자 바울을 만났어요. 희한한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는지요.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 사역자로 보낼 때에 오네시모를 그 지역에 장로가 누구냐? 빌레몬이었어. 이 교회에다가 오네시모를 사역자로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으면요, 이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이건 돌로 쳐 죽어도 상관없어. 그런데 자기 집에서 도둑질했던 오네시모가 자기 집에 자기 교회에 사역자로 올 때에 환영하면서 받아들인 사람이 빌레몬이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시골 처녀가요. 그래서 내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물어보니까요, 자기 시댁은 경찰 고위직의 사람들이라. 그 사촌들은 다 뭐냐, 우리 대구에 있는 큰 종합병원 그 중요한 인물들, 자기 가족들이라. 그럼 어떻게 그 결혼이 됐냐 했더니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어. 그죠? 우리 집안에서 저 충남 부여군 우리는 세돈면 그 정폴이란가 파폴인가 정폴인가 그래. 시커먼 아버지와 할머니가 왔는데 기가 찰 거 아니야. 경찰 고위직에서 집차 타고 왔는데 시커먼 할머니 나오고 얼마나 서로 반대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막아주냐? 자기 신랑이야. 다 막아줘. 우리가 한 번만 믿고 결혼식을 허가해달라. 우리가 진짜 자녀다운 자녀로 섬길 테니까 해봐라. 참 대단하죠. 그죠?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 복음은 참 엄청난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또 그뿐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바나바, 마가 요한, 또 바울하고 셋이 팀이 돼서 전도를 쭉 갔다 왔어요. 그런데 마가 요한이 그때 너무 힘들었는가 봐요.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 이게 기가 차잖아, 그죠? 2차 전도여행 갈 때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요 싸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워요. 바나바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도망가는 놈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귀중한 사역을 도망가면 되겠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팀이 나눠지는 거예요, 둘이. 근데 이상하죠. 바나바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바울은 성질이 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막 저돌적인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는 뭐냐? 원래부터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변화시킨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이 입장에서는 데리고 가자. 저거 좀 못나가도 좀 내 조카지만 못나서도 사람 만들면 되지 않냐 이럴 거고, 바울은 뭐냐? 지금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인데 저거 들고 와서 방해거리만 되면 되겠냐?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드디어 마가를 데리고 가잖아요. 마가들을. 근데 얼마나 치유됐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그때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가복음의 주제가 그래서 뭐냐? 치유를 많이 얘기했어. 치유를. 그래서 마가가 결론 내릴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마가가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저 16장에는 그랬잖아요. 결론 내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맞지나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치유를 얘기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저도 옛날에 도망갔던 경력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의 현장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복음 받은 사람 보니까 뭐예요? 귀족도 살리고 노예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요. 우리가 이런 믿음 갖고 있으면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를 진행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요. 이 1000명을 봐야 돼요. 1000명을 딱 봐야 돼요. 이 경남은요 1000명을 딱 봐야 돼요. 저거요 불신자가 봤잖아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본 거요. 얼마나 거지가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다 거지 봤는데요. 저 거지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1000명을 받은 사람 없어. 박정희 대통령이 봤어. 진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지도자가 돼서 이 거지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1000명을 받은 거예요. 1000명도 못 오는 것들이 박정희 요구잖아요.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뭐라고 요거는 내가 저 병신 죽고 쪼다 그냥 눈 뜨고도 눈 소경 같은 인간이 뭘 요구를 해 지금. 네? 그렇잖아요. 지도자들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막 우리 주변은 지금 막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데 우리는 뭐 하나 도장 찍으려면 1년 걸려. 1년 걸려. 1000명이 거꾸로 받아서 그래. 어지간한 건 막 개방해버리고 싹 밀어붙이고 나가야 되는. 그래도 현찮은 마당인데 그러잖아요. 1000명을 우리 렘넌트들 받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 렘넌트들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가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없습니까? 이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가문을 시대적인 가문을 만드는 가문으로 나를 보냈사오니 역사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매 목사님 교회에서 늘 섬기는 두 사람이 똑같아. 전도사님들 섬기다 보니까 맨날 없어가지고 맨날 막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한 남편을 만나 1000명을 받은 거예요. 시집도 1000명을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잘난 놈 가야 되겠다. 망해요. 사기꾼 잘난 놈 사기꾼 만해.
겉대가리만 잘라가지고. 여자들 빨빨 가요. 여기 남자들 다 있어.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랬어요. 참 복음의 맛을 보면 됩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얼마큼 사랑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요 내 대신 염소가 죽고 내 대신 소가 죽었어. 내 대신 비둘기가 죽었어. 그래서 예배가 그거잖아요. 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 소를 누가 죽이느냐? 내가 죽여요. 끌고 오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야. 부자들이 올 때는 소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소를 다 잡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이 양이, 이 염소가 대신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못한 거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려움 당한 거예요. 응? 어린 다윗이 이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냐? 이유를 알았어. 이유를 발견해 버렸어. 이걸 통해서. 아, 이걸 알았어. 저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막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다 골리앗이 나와서 그러잖아. 막 이스라엘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하고 누가 대결해보자. 니들 장군이 있으면 나와봐라. 우리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아무도 못 나가잖아. 그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죠? 형들한테 치즈와 떡덩이를 갖다 주다가 그 골리앗을 본 거예요.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저 골리앗 쳐다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 보니까 더 기가 찬 거 다 숨었어. 형님들한테 떡 갖다 주면서 형님 내가 오늘 골리앗을 가서 내가 저거 박살 내야 되겠다. 형들이 뭐라 하냐. 이것은 집구석에서부터 맨날 교만하더니 여기까지 와서 네가 어떻게 장군들도 못하는 거 네가 하겠다고 하냐.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라고 하냐. 내게 왜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저 사자가 곰이 막 달려올 때 내가 돌로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봤잖아. 내가 체험한 사람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이유를 밝습니다. 이유를 발견한 자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유를 봐야 돼. 여러분을 망하게 같으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망하게 하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철저히 못 박아 죽이면서 나를 사랑했는데 예수 믿는 나를요 이런 조그마한 문제의 갈등에서 넘어지게 하고 죽게 하고 그러려고 하나님 불렀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모를 때 그냥 죽어버리게 냅두지.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발견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다 망하게 하지 우리를 홍해다 빠치게 해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불렀겠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는지 가만히 있어서 보라 그랬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먼 천지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증거도 없는 인생을 만들어서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살렸을 때 살린 게 아니야. 우리가 원래부터 죽었던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게 아니야.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는데 죄를 가지면요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듣게 돼 있어. 살려놨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지. 성경에 우리가 죄 지면 죽었다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것이 영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저 영안실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밥 먹여봐. 밥 먹어. 예? 찔러 넣어. 먹어. 얌얌얌얌 먹어. 먹고 죽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그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돼요.
그걸 살려놔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정확히 말하면 믿음 이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살려놓은 거예요. 이 복음을 듣도록 살려놨어.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해놓고 예수 믿는 우리를 또 지질이 고생하고 지질이 병들고 지질이 그냥 가난하다 죽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이유를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이유를 발견하니까 무슨 눈이 열렸어요? 내용을 아는 거예요. 내용. 왜 내가 이유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어 세운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 세웠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끝내버렸어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를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끝냈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야. 동정녀 마리아에서 처녀에서 나와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만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이 내용을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시면 사실을 정확히 봐야 돼요.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분 당하는 문제는요, 거의 잘못 보는 분이 많아요. 잘못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 현장에 보면 목사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이 현장에 임하지 않는 게 문제라.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게 임하지 않는 이게 문제예요. 이걸 봐야 되잖아. 그죠?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면 다 끝나는 거다. 예수님 말씀 지금 그거예요. 이게 사실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를 봐야 됩니다.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뭐가 보이느냐? 안 주시는 이유가 보여. 안 주시는 이유가 보인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옛날에는 뭐 없으면 없어서 막 내가 힘들었는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이럴까? 없는 게 응답이라.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 계획을 세워놓고. 없으니까요. 한 달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책 하나 살라도요, 더 싼 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있으면 아무 데 들어가면 되지 뭐.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름길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을 봐야 되겠죠. 사실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오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 있어도 내 자신에 막 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해도 우리 인간은요, 존재 자체가 막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셨구나.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다 끝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이걸 체험한 사람이 딱 나왔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순절 날에 그 역사를 딱 봐버렸어. 120명 증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렸어. 아무도 못 막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만남을 통해서 한 주간 역사한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런 만남이 그런 역사를 보러 다니는 만남인 거예요. 저는 우리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봤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요, 달란트도 많고 참 좋은 분들 많더라. 체력 보강해야 될 사람들 많고요. 우리 집사람은 봤대요. 자기가 그렇게 뚱뚱한지 처음 봤대요.
내가 얼마나 큰 수확인지 몰라요. 내가 말하면 막 당신이 살이나 빼라거든요. 자기 살 빼야 되겠다 결론 내려서. 이게 발견한 이게 은혜예요. 이게 뭐 꼭 뭐 홍해 갈라지는 것만 은혜가 아니요. 우리 박차현 장모는 내가 봤어요. 뭘 봤냐? 안 나오면 나 집에 가겠다는 걸 이거 봤어. 장모님 꿀떡만 하면 집에 간대. 원래 웃으려고 하시는 건지 막 내가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집 가지 마세요. 안미숙 권사님 뭐 이쁘지도 않은데 뭘 가요? 그죠? 다 보는 거 역사를 보러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는 하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려고 하는가? 우리 권사님이 어제 막 남편이 어디 가서 검사를 했더니 뭐가 피가 어떻다고 그래요. 막 눈물이 쭉쭉 떨어지고. 내가 그래서 남편 죽었어? 안 그래, 좀 봐야 돼. 가만히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찾아야지. 우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고 그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희한합니다. 저도 저번 주에 가가지고 중국 일주일 갔다 오고 체육대회가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렇죠? 원래 피가 별로 안 좋은 인간이. 그래서 우리 권사님 신방 가가지고요. 병원에 신방 가서 인사하고 원질에 한번 왜 그런가 병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가보니까요. 나보고요. 오늘 당장 입원해서 내일 수술하재. 내가 기가 차가지고 신방 왔다가 죽을 뻔했다니까. 내일 하자 막 이거 보자 심각하게 막 목사님 이거 잘라내고 막 수술해야 되고 막 그러대.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다음 내가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지금 주일날도 있고 금요일날 예배가 잔뜩 하는데 내가 어떻게 수술하겠냐. 오늘 왔다고 내가 오늘 들어가서 입원하고 수술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한다고 막 이해 안 할 거니까 알았습니다. 내가 다음 주 한번 다시 와보겠다고. 그러고 나왔어요. 나는 내가 알잖아요. 그죠? 열심히 쉬었어. 내가 열심히 쉬고 물도 많이 먹고 쉬니까요. 괜찮아요. 그랬다면 이 손가락 다 자를 뻔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그래서 내가 결론이 뭐냐. 내가 피곤할 때는 병원 안 가기로 약속했어. 내가 싱싱할 때 가서 검사해야 되지. 아플 때 가니까 이건 완전 중환자가 돼가지고 금방 하니까 막 우리 장로님도 옆에 서 있다가 막 목사님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막 난리가 나서 막 내가 욥처럼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오늘 욥 얘기 그래서 한 거예요. 내가 아프다니까 온 국민이 다 아프고 실망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도록. 매일 이것도 매일 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역사가. 또 매일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나도 에스더처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에스더처럼. 에스더가 이 축복을 며칠 누렸냐? 3일 누려 3일. 자,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에스더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라면 살겠다. 3일 딱 하고 갔는데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요. 제대로 열흘밖에 안 누렸어. 열흘. 10일밖에 안 누렸어. 그게 초대교회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10일 동안 누렸는데 이 초대교회가 세계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매일 그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한 5분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잖아. 그렇죠? 오늘 암볼리아 참 대단하죠. 그죠? 그 주 안에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봅시다. 당신은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초대교회가
엄청난 누명, 엄청난 환경 속에 있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늘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자 그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할 것 같으면 구원 주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죄인으로 있을 때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증거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현장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안에서 사랑받는 암볼리아 같이 응답의 사람으로 세워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